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려 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성악 전공하신 목사님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분 앞에서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된대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못 갔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을 한번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찬양대 한번 특강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성법이나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못 가는 대신에 그분을 우리 교회로 한번 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그 지혜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종일 바쁘게 또 살아가다가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에 더욱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 저녁이지만 또 3년에 한 번씩 읽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세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역사서인 것 같지만은 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세밀하게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만 집중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한 것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 이걸 핵심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아니면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뭐 그런 데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흔히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왕은 악한 왕, 이 왕은 선한 왕,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심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마무리가 되고, 역대하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인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또 덜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이렇게 번갈아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성전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4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 여러 제사드릴 때 쓰는 도구들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보더라도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뭐 의자며 마이크며 뭐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장은 그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사실 그 모형이라 그러죠. 모형. 성전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솔로몬, 다윗 그 시대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수님은 오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에 두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보고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빛나는 분이시고 찬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재료와 구조와 그 쓰임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참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실체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은 실체가 완성이 되면 다 부셔버리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다 완성되고 나면은 다 없애버립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총회관을 지을 때도 그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임시로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임시로 그걸 썼거든요. 건물 다 짓고 나서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완공되었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다면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황금 사원은 이슬람이 이제 그걸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걸 자기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뭐 애를 써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하우스인 성전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공간일 뿐이지. 성전도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뭐 주무시고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두로 왕에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성전 자체도 사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아니었던 것처럼 성전이라는 건물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글로 읽는 우리에게도 성전, 모형되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성전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성전인 예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안에 있는 그 기구들 또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건물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이걸 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어떠함과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약간 좀 대략이라 그러면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지만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막을 가지고 성막만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만 가르치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막의 전문가예요. 성막에 아주 그냥 조그마한 못 하나도 예수님의 뭐하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풀어내고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시는 부흥사분이 계세요. 맨날 자기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 성막밖에 몰라요. 그냥. 근데 성막 그러면 사실은 화면에 그림을 딱 띄워놓고 성막이 이리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하면 딱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그림을 글로 설명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운데 뭐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다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 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교회와 성도들의 어떠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물을 하나하나 만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무슨 뭐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이 잠자고 뭐 생활하려고 지은 것도 아니고 성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성전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그걸 위해다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들인데, 오늘 여기 나온 것 몇 가지만 한번 보면요. 일단은 여기 나온 거 재료가 금과 놋입니다. 물론 이제 뭐 문짝 같은 거 나무로 만들어 도금을 하지요. 도금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과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금과 놋. 요즘 사람들은 놋 그러면 잘 모르는데 우리 뭐 권사님 정도면 놋 그릇 많이 쓰셨죠, 그렇죠? 예, 놋 그릇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안산 왔을 때 저쪽 군포 쪽에 그 방자 유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자 유기가 뭔가 무슨 짜장면 집인가 뭐 그랬거든요. 유기가 이게 이제 놋 그릇이고 놋쇠로 만든 그릇이고 방자는 이게 주물로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겨 갖고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방자 유기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이게 밥그릇, 국그릇, 수저 세트 해가지고 쿠팡에 제가 아까 검색해보니까 85,000원 정도 가격이 비싸요. 이 놋그릇이 굉장히. 근데 놋이 우리가 놋쇠 그러면 무슨 뭐 쇳덩어리처럼 생각을 하는데 놋이 그 빛깔이 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놋도 금색이고 금도 금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전 안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구들은 놋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빛깔은 비슷한데 재료는 전혀 다릅니다. 금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빛깔은 비슷한데 서로 다른 그런 재질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놋으로 만든 뜰, 또 금과 은으로 만든 성소, 지성소 뭐 이런 굉장히 그 벽도 전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그리 되어 있고 1절에 보시면 이제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인데 제단은 뭐냐면은 그 안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짐승을 넣어서 밑에서 장작불을 펴가지고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와 향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거기서 막 연기가 막 하늘로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제사라는 말, 이 올라라 그러거든요.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올라간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제사는 연기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을, 고기 태우는 거 향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1규빗이에요. 이게 45cm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이면은 약 9m 정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9m예요. 굉장히 우리 이 동네에 있는 뒤에 그 빌라들 한 채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높이가 10규빗이면은 4.5m, 거의 5m 가까이 되니까 건축물로 치자면 2층 반쯤, 거의 1층 반, 2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크죠. 솥단지가, 고기를 태우는 솥단지가 가로 세로 9m의 높이가 4.5m면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솥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성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크기는 5규빗이었어요.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굉장히 커진 거죠. 5규빗에서 가로 세로가 20규빗으로 커졌으니까 높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구조는 같습니다만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성전의 크기나 그 대지의 크기도 달라졌지만은 그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오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성막과 성전을 비교했을 때 약 48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많아지고 또 나라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구들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또 뭐 등잔대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한 개씩이었는데 10개씩으로 숫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많은 인구를 다
인구가 와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또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2절에 노수로 된 바다. 이 바다는 진짜로 씨예요. 영어로 씨, 바다. 그러니까 커다란 세수대야입니다. 이 노수로 된 세수대야인데 그 두께가 손바닥 이게 폭 하나 정도니까 7.5cm. 요 손바닥 폭 하나 정도의 두께. 굉장히 노시 두꺼운 것인데 그 빈 둘레가 30규빗 그랬으니까 3, 4, 12, 한 15m? 굉장히 큰 그런 지름이 20규빗, 9m짜리 지름이 9m에 높이는 5규빗 그리고 둘레는 30규빗 6,600리터가 들어갑니다. 2리터짜리 그 생수병이 33,000개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담는 물이 가득 담겨 있어 너무 큰 이게 세수대야는 아니고 너무 큰 대야다 보니까 노대야다 보니까 이름을 그냥 바다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바다처럼 크다 그래서 바다라 이렇게 높바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면서 이제 소 형상이 있는데 소가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 있고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그 소와 또 달리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그 소와 소 형상과 4절에 나오는 소 형상은 또 달라요. 황소 12마리가 이것을 바치고 있는데 엉덩이는 12마리 황소의 엉덩이가 전부 안쪽으로 있고 바깥쪽으로 머리를 하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3마리, 서쪽으로 3마리,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3마리씩 이 놋 바다를 받추고 있습니다. 소의 형상, 황소가 그렇게 받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했다. 둘레는 백합화 모양으로 용량은 3,000밭을 담을 정도였다. 이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씻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뭐 짐승의 목을 칼로 찌르고 막 자르고 털을 벗기고 하다 보면은 몸에 막 오물이 튀기고 피도 튀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중간에 이 바다에서 큰 이 물 담겨 있는 여기서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제사장의 그 성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들도 씻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상징을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씻지 않으면 성소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는 물두멍 10개가 나오죠.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5개씩 두었다. 이거는 번제, 제물을 씻는 물입니다. 물통 10개인데 좌우에 5개씩 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늘 깨닫지만, 이 물두멍하고 바다하고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바다는 하나가 있고 물두멍은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은 성막에는 바다가 없거든요. 물두멍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에는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10개가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바다가 있어요. 성막에는 물두멍만 하나 있고 그냥 작으니까 물이 많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인구가 많아지고 또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하니까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거고 물두멍 10개는 물통 10개는 제물 이제 불로 태워드릴 제물을 깨끗이 씻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씻어야 되지만 제물도 깨끗하게 씻어서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제물되는 우리 자신도 또 깨끗이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사장, 왕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다에 깨끗이 씻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또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이라는 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 건물 안에 있는 거죠. 여태까지 뭐 바다나 물두멍이나 번제단은 바깥 뜰에 있는 거고, 이 내전이라는 것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성소 안에 금으로 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5개씩 두었다. 이것도 역시 원래는 한 개였습니다. 성막에는 한 개만 썼는데 성전에는 이제 10개를 만들어 양쪽에 5개씩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전혀 다르죠. 성막은 천막으로 된, 기둥과 천막으로 된 거라서 언제든지 뽑아서 해체해가지고 둘러매고 수레 싣고 옮겨가서 다시 또 설치하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은 이동용이 아니라 고정용입니다. 딱 고정에 설치해 놓고 건물로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다르고, 인구도 그만큼 많아졌고, 그래서 등잔대도 한 개였었는데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5개씩 두었다. 그리고 떡을 넣는 떡상이죠. 진설병을 늘 놔야 되는, 떡을 놔야 되는데, 진설병도 원래는 한 개였는데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고 좌우에 5개씩 놨다 하는 것이고, 이 떡은 원래는 제사장만 먹는 그런 떡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왕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에게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성찬식 때 다 떡 드시죠? 떡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치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이 진설병 떡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만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뭐 솔로몬 시대에도 거의 히브리 사람들만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많아지고 번제단도 더 커지고, 많아지고 커졌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민족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등대 같은 경우에,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빛. 네. 바닷가에 있는 등대도 등대지만은 등대가 빛을 내는 것처럼 성전 안에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촛불은 아니고 빛을 비추는 기름을 계속 태워서 거기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을 만들었는데, 그 등잔이 등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게 하나였는데 그게 10개였고.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면은 사방 벽이 다 천정까지 금으로 도금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쫙 펴면은 그 안이 얼마나 막 눈이 부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찬란함을 표현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등잔대가 하나였으니까 희미했다면, 점점 모세 시대, 솔로몬 시대, 예수님 시대, 그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선으로 표현하자면 처음에는 가느다란 선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선의 굵기가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막에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10개가 된 것처럼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명했을까요? 요즘요, AI가 얼마나 많이 이게 발달했는지, 막 설교문도 무슨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작성해달라 그러면 그냥 쫙 다 알아서 작성을 해준대요, 이제. 뭐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내가 잘 몰라도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이제 궁금하면 막 다 물어보면 다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막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막 확실해지고 갈수록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잔 대가 하나일 때 보다는 10개일 때가 더 빛이 더 환하게 밝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뜰과 뜰문을 만들고 문짝에는 놋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또 후람이라는 사람,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사장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다 뭐 이렇게 막 주조를 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지도한 거죠. 기술적인 지도를 한 겁니다. 이 두로 사람, 두로의 기술자죠. 이 사람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는 여러 성전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실 이 사람이 모든 이 건축의 그 성전 기물들의 제작에 관여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2장도 그렇지만은 오역으로 보여요. 오역. 후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후람 아비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람의 아버지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비거든요. 우리말하고 너무 닮았어요. 히브리 말이. 네. 그러니까 후람 아비 해놓으니까 후람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이름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이다. 후람 아비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도와서 이 성전 안에는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방인이면서도 두로 왕이 이제 이 사람 보내줬는데 이제 두로의 왕 후람이 많은 걸 도와줬죠. 백향목이랄지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 근데 특히 이 후람 아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고 또 그 일들을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절에 가가지고 스님 보고 스님 우리 교회 짓는데 도와주세요. 이 절 옆에 있는 요 나무 좀 많이 잘라다가 우리 교회 짓는데 좀 쓰면 안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설명을 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둬놓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전은 그 신을 모셔놓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향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짓는데 좀 기술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재료도 좀 보내주시고 좀 도와주시오. 내가 그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보리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내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꺼이 두로 왕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면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히브리 사람들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함께 예배할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람 아비를 보면서 또 두로 왕이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이스라엘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은 곧 성전을 통해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 둘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을 또 만들고, 이 기둥은 아마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 3장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할 수 있죠. 기둥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를 또 만들었다. 이건 글로만 읽어가지고 잘 모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받침과 받침의 물두멍을 만들었다. 바다, 아까 바다 나왔죠. 바다와 바다 아래 소 12마리, 솥과 부사가 고기 갈고리와 모든 그물들을 후라마비가 또 만들었다. 그 일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말하고, 이 노수로 된 그 물건들을 만들 때 이제 이런 나오죠. 진흙으로 일단 형틀을 만들어서 노수를 녹여 부어가지고 그걸 진흙을 걷어내서 그렇게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까지도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새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받침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받침 딱 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스페어로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왔는데 오늘은 이 번제단이 고장 나가지고 이게 성전 쉽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딱 세팅이 돼 있어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후라마비를 통해서 성전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데 충분하게 그 노새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었다. 제사를 드리다가 중간에 망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스페어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막 안 그래가지고 막 고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기타 줄이 하나 툭 끊어지고 2개 끊어지고 마지막 1개 남았대. 그 1개 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 거야. 예. 그땐 바로바로 갈아 끼울 수도 없고 참 곤란하죠. 예. 그럼 바로 옆에 새로운 또 기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세요 또. 예. 이 성전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데 꼭 여기 말하는 그 숫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만들어놔서 충분히 항상 대비하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가끔 그런 걱정이 돼요. 성찬식 할 때 장로님이 가다가 이렇게 발을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게 포도주를 다 쏟으면 어떡하나, 미리 옆에 딱 스페어를 해놔야 되나, 막 그런 걱정도 해요. 너무 과도한 걱정 같아. 이런 걱정, 염려증. 이게 염려증,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나간 것 같아. 그거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예를 들어서 빵을 이렇게 자르는데 오늘 숫자가 한 50명 올 것 같다. 그러면 한 60개 정도는 준비해야지. 딱 맞게 준비해가지고 한 몇 명 더 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막 빵집까지 사올 수도 없고 미리 여유 있게 준비를 했다. 성전에 그 기물들을 만드는데 충분히 노새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서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면 그 제사가 멈추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 순금 등잔대, 등잔꽃, 등잔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었다. 근데 놋과 금으로, 이 금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금의 특징은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놋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무겁기도 되게 무거워요. 놋이라는 게. 놋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교회의 어떤 견고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불로써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 성을 빙 둘러서 불이 막 타오르면은 짐승이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돌로 된 성곽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으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탁 보존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성막 때보다 이 번제단 같은 경우도 10배나 더 커지고,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커지고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처음에 성막 때는 히브리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성전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이방인들까지 성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성전 안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단에서 동물이 태워지는 것을 볼 때 아까 높이가 한 4.5m 그랬으니까 성전 뜰에서, 바깥 뜰에서조차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번제단에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멀리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도 저 번제물처럼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그러니까 번제단의 그 향과 연기를 보면서 대속 제물 되시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헌신해야겠다, 나를 온전히 불태워 주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민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렸어. 높이 들린 건 뭐예요? 멀리서도 보고 치료함을 받으라고 높이 든 거죠. 노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놋제단이 아주 높이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높이 달리시고, 그래서 그런가 교회에도 이 건물을 꼭대기에 높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게끔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열방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할 때에 이중의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겠다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의 제물이 됩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상의 인력과 최고의 기술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위한 최고의 재료들이고 최고의 일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전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한편으로는 성전을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을 짓는 금과 놋, 그리고 거기에 그 일을 위해 헌신했던 후람 아비라고 하는 그 두로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 그랬죠. 그 최고의 인력이 동원된 것처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고, 또 말씀,
아까 등잔 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빛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셔서 우리를 환히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그 등잔대가 하나였지만 성전에 10개가 되었어요. 점점 더 이 빛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전구의 밝기는 그 와트, 몇 와트냐에 따라 이게 밝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막 때는 뭐 10와트짜리 조그마한 꼬마 전구였다면은 성전 때는 마치 막 100와트, 막 150와트 밝아졌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는 굉장히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빛이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어요. 많은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만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의 빛이 우리를 깨우쳐 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도 이주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번제단의 제물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헌신할 것을 산 제물이 될 것을 다짐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의 재료가 되면서 동시에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된다는 것, 그리고 빛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빛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를 그 재료와 쓰임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세상의 빛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 또 그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향순 집사님 둘째 아들 이시우 형제 안면 마비로 시술 후에 지금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빛나는 곳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 태워져 온전히 바쳐진 것처럼 우리가 산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시우 형제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응급실에 있는 사랑 형제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뿐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장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용기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손들과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칼을 잘 감당하여 어둠 가운데 절망과 실패와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빛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버지 내 발의 등이 되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의 일부로 불러주시고 또 성전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산 제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들이 일심단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누리고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시우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시고 모든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늘 명철하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잘 믿고 섬기고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릴 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옵소서.